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묵상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럽고 착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주일로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의 첫 예배처럼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어두워진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아멘.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내 평생에 자랑하며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증거하면서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에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워진 옷을 씻어 의의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한 주 사랑과 진리 능력으로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노래.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각인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놀라운 일 행하는 주 날 보내 채우네. 내 모든 것 아는 날 향한 사랑 난 노래해. 날 위하시는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오늘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위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날 포기하지 않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이 새기시네 주님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성품 그대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 일행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날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자랑입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날 위해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날 위해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죽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경배가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주님의 이름이 가득한 그곳 되게 하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은 주의 장막을 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곳에 있습니다.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송축하리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아멘. 그날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그 피로 예 모든 죄 깨끗게 하셔. 그날의 의롭다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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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이 말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임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실 때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일심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첫 찬양은 영혼 구원 받음이 저희들의 공로와 헌신과 수고와 충성됨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하심이 옴을 찬양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확실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확실하고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은혜가 흘러져 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티 하나 없이 오직 예수로만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저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뗍니다. 저희에게 줄이고 목마른 심령 지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큰 사랑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감사하게도 오늘 설교가 A4지 12장입니다.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상상하면 이런 재앙과 심판이 떠올랐죠. 근데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상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보좌, 빛나는 그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내 생물, 24 장로, 그리고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그러한 장면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일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한계시록 하면 재앙이, 심판이, 어려움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모든 문명들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저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단을 쫓는 사람도 존재하죠. 어디서? 지옥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뭐 영원히 살면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백성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것들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뭐 재앙이 오고 막 전갈이 찌르고 이런 건 다 믿으면서도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이 조명해 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하나님은 그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주님 저 이렇게 살았는데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요, 헛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딱 말씀을 못 박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사람의 것을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이 받으세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 받으세요. 억지로, 여러분 맞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억지로 해서는요, 그게 진심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처음에 불 붙일 때 처음엔 억지로 붙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붙어요. 바람 부는 대로 붙어요. 그런 것과 다 태우기까지는요, 불은 멈추지 않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날에 우상 숭배를 하던 이 땅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 앞에서 설 수 있겠냐라고 부르짖었지만, 절규했지만 7장에 와서 누가 있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인침을 받은, 영적인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부류는 산화, 바위야, 하늘아, 내 길은 내서 무너져라, 하나님을 피하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영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고,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단만 믿게 되는 그 인 받은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뭐다?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7장 9절에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뭐죠?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로 표현돼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하여튼 최대수고 상징적인 숫자고, 셀 수조차 없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과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왜요? 시대가 어렵고 다 말씀과 타협하고 종교 통합 이런 거 돈 다 이렇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몇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도 자기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건 누구의 눈이에요? 엘리야의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 이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로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은 우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작을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면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2000년 이 사이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14만 4천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예요?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속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살 때 쓰는 말로서 노예를 내가 얘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다. 이거를 구속, 대신 지불했다,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구속이라고 하면 감옥에 가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구속이 틀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피로 나를 샀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의 종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의식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한 사람에게 귀뚫은 종처럼 주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자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주는 사이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의식 없이 자녀의 의식만 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두고 보지만 나중에 거기서 그래요. 억지로 그런 자녀와 천륜이니까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관계의 진전은 없을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밀함은 없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는 기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라는 얘기예요. 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뭔지 모르면 그렇잖아요. 뭐 취직하고 막 그럴 때 기준이 없어.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면 열심히는 사는데 그날에 헛수고하는. 왜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다. 네가 1등으로 들어왔어도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룰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박탈만 당하면 다행히 영구 출정 금지.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명예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땀 흘려왔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집중. 이거 살짝 한 눈만 팔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윤이 아닌 이유다. 약간 워드 프레이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윤, 뭔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교회도 이윤을 추구하면 뭐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일해야 돼요? 이유 때문에 일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이윤 때문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선교해야 돼요. 이윤 때문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윤을 생각하면 끊죠.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유를 생각하면 내가 어려워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효과적으로 일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무조건 이슬람처럼 복종 안 하면 무조건 죽이고 때리고 막 협박해야,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겨요. 이단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협박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이유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주판을 튕기지 아니하시고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건 이윤이 아니라 뭐예요? 이유예요. 마음의 동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이유가 맞는 사람, 동질 그룹이라는 거죠. 이윤이 아닌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윤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 너무 쓸데없어. 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런데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눈을 뜨러 딱 보니까 엄청난 군중이 몰려 있는 것을 보죠. 9절에. 그래서 셀 수조차 없어요. 막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막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 그냥 막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아마 헤어스타일은 자유롭지 않을까. 뭐 대머리인 사람도 있고 뭐 뽀글뽀글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뭐가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부터 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 바람이 일으키는 큰 환난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 내 바람이 일으키는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인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나는 아무 공로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할 일을 다 마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거,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느꼈던 그 감정과 그 경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보좌 앞에서 딱 인도받아서 왔을 때 할 말 뭐밖에 없어? 구원하심.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인 그때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왔으면 나는 아무 자랑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확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흰옷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뭐예요? 정결함과 승리를 나타내는, 승리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이 종려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이겼을 때 흔드는 게 바로, 그리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장군이 들어왔을 때 환호하는 기쁨의 환호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옷을 깔면서 영접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또 초막절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초막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이 초막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라는 소테리아는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어린 양의 구속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해요. 소테리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이 천상의 예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찬양하다 자꾸 틀린 게 자꾸 눈에서 이제 막 그 천상의 예배가 그려지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핍박을 받고 있고 밤모섬에서 대리석을 캐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이 엄청난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 뭐가 차요? 승리가 차오르는 거야. 그래, 나는 비록 여기서 대리석 광산에서 대리석 캐면서 개고생하고 있지만 그날에 저렇게 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을 막 벅차오르고 있을 때 날 빨리 데려가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장로가 그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죠. 뭐라고요? 이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지 아냐? 그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말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당신이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말.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그렇다고 내가 질문하는데 맨날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장로 중에 하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 4장 4절 보여줘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로는 그냥 말이 장로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자기의 무지를 고백했고 존경을 가지면서 감히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것을 계속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은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게 되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그들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펼쳐주셔서 그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된다고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런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밤낮으로 주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은 장막을 덮어 주시고 그들이 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전통적인 설교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럼 우리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첫 출발, 근거,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의 피에 계속 씻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고 마침내 천국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는 잘 모르면서 그냥 디립다 천국만 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둘째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환난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옷을 씻으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 바람이 일으키는 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고 영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상급,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상급,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상급,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러한 상급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계속 씹으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내 바람이 일으키는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은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은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넘어갔던 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건요. 적응이 돼요. 그건 뭐 고민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영적인 압박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람으로 인한 마지막 날의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믿음을 타협하라는 거죠. 우상숭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상숭배해. 이 우상숭배에 넘어간 교회들이 있었고 또 이 큰 환난에 대한 이 마지막 시대의 압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혹하는 교훈, 영지주의와 같은
신천지 뭐 요즘에는 새천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예수 잘 믿으려는 초신자들을 꼬셔내요. 교회 안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큰라는 어떤 거예요? 교회 밖에서 물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띠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물리적인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환란이 오든 영적인 환란이 오든 육체적인 환란이 오든 그 환란은 누구에게 찾아온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환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말 잘 들으니까. 열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오라면 오고 투표하라면 투표하고 내라면 내고 그런 사람들은요 환란 오히려 적극 권장.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되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어도 정신 못 차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큰 환란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도 환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환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지지 말아야지.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는 지지 말라? 아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잖아요. 네가 지금 메고 있는 것보다 더 쉽고 가볍다고. 왜? 주님이 함께 매주고 계시니까. 그런데 무조건 싫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당함으로 주님과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주님이 가신 길, 골고타 십자가. 근데 그 길이 어떤 길? 나의 죄를 위해서 가신 길.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군요. 주님이 외면당하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군요. 주님이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실 때 이런 친척들이 친구들이 돌아설 때 이런 기분이셨겠군요. 이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의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저항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죽음을 계속해서 믿었고 계속해서 말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배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믿음이 순결해진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만 남은 그리스도인은 흰옷을 입는다는 거죠.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냐? 여러분, 내 바람이 큰 환난을 일으키는 동안,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시간도 환난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믿음의 시련을 받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입 다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타협은 지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지 않다는 증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있고 발휘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뒤집으면 뭐예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이런 말이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사대교회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서 11장 35절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많이 읽었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해야 됨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인내한 그리스도인들만 구속을 받아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결과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선언되죠. 너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절에 이 섬기며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 단어가 되게 그냥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15절에 섬기며라는 헬라어 라트류라는 단어는 고용되어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고용되어 봉사하는데 이 고용되어 봉사하는 사람의 직급이 뭐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특별한 제사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섬긴다는 이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옷을 스스로 빨아서 정결케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옷에 피를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섬기다라는 단어에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이런 섬김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구별해 내어주시는 그런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섬기라는 이 단어는 구속받은 성도들이요 제사장의 중보나 제물의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죠.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직접 나오라.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도 특별하지만 왕이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얼마나 특권 위에 특권이죠. 그래서 담대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뒤집으면 뭐예요? 사단도 사단을 특별히 섬기는 제사장 같은 악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이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을 죽이라면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제사장이 되면 안 되고 사단에게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곧바로 듣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섬김은 밤낮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어요. 밤낮의 구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밤낮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쉼 없이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렵죠. 점점 이제 저도 찬양하는 게 힘들어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막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한참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정말 그냥 쉬지 않고 24시간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막 그럼 아마 천국 가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지만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괴로움을 받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이 말은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야영하다, 거주하다는 의미로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유형의 건물이 없어요. 천국 자체가 성전이고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장막이라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그냥 편안한 삶이죠. 그래서 이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라도,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리 높이로 몇 킬로? 60kg를 메추라기로 깔아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옷과 신발이 닮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때, 물론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가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 우리의 장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돼요? 천국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장막을 펼쳐주시는 거죠. 네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에스겔은 그렇게 알아들었겠지만 그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또 희망을 이 땅에서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에스겔은 이것을 기록했죠. 또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장막이 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어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장로는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뜨거운 햇빛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죠.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명이 쓴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편입됐지만 이사야 49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돌아올 때, 귀환할 때의 이사야의 진술을 이제 반영한 건데,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 성취, 이 땅에서도 성취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임과 목마름은 육체적인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줄임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날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다? 천국 갔을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지만 완전히 누리는 것은 저 하늘나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복을 받고 누려서 예수님께로 가서 결코 줄이지 않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로 계속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 뜨거운 기운은요, 이건 고통스러운 열기를 말하고 일반적인 고통이나 나중에 나오는 넷째 대접의 재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네 번째 재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은 고난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그 사람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지도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 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생명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대의 생명수에 참여하기 시작하죠. 거기 2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생명샘에 참여하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고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얘기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열려진 거다라는 얘기죠. 라는 거. 그래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을 보살피신다라는 얘기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린 양의 이제 이미지가 이사야 49장 9절에서도 유래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는 거 거기서 나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다 제거돼요?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 일이 없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물이 많은데 눈물을 안 흘리려고 천국 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건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냥 단순히 안 울으려고, 안 괴로우려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신 이유와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려고, 이건 마치 부자 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비전이고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 자, 이제 우린 결론을 맺을 건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목자라는 이미지 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쭉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보면 기가 막혀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단코 없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 위에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다윗은 이 15절의 말씀을 깨달았고 믿은 거죠. 또 뭐라고 고백해요? 목자 되신 주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몰라요. 그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벌써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어디로 갔든지 다시 찾아오시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씻어주시고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한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성령의 감동 아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윗은 그냥 보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거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보고 무엇을 실행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윗의 장막을 펼쳤죠.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와 아무런 가림막이 없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장막 자체가 지성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3,000명의 예배자들을 세워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찬양했어. 어떤 찬양이 울려 퍼졌겠어요? 구원하심이 보좌. 다윗은요, 요한계시록이 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작사 작곡해가지고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고 내려가면서 부르고 그 성전에서 부르고, 이런 모든 예배 체계를 수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그냥 골리앗 스스로, 그거는요 그냥 진짜 부스러기에 불과한. 다윗은 자기가 왕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반열을 조직하고 다 그걸 조직한 사람,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다 한데 저의 마음에 오는 감동은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했을 거라는 거죠. 왜 부러워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의 피에 옷을 씻어 정결케 되는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좋겠다. 나를 왜 1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1000년 후에 태어났으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마다 그 옷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서 환난에서 나와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건 난 잘 모르겠어. 천국에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잖아요. 신약성경. 그들은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어서 천국 가서는 다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몰라도 돼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몇 장 몇 절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실히 체험하고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곧 무엇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예수를 몰라? 소용없어. 땡지옥. 땡지옥. 이건 마치 좀 비유가 그렇지만 돈이 많은데 성격이 더러운 사람,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개빡인 사람, 학폭력 지는 사람,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은 이윤이 아니라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었어도요,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돈도 많고 배웠는데도 어떻게 해요? 왜 살아갈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은 고백하죠. 무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교훈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서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렇게 연세 많은 어떤 노인의 고백 같아요. 글도 모르고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런데 알기 원하는 건 뭐다?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사도 요한처럼 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감화, 감동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여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듭니다. 내 바람이 일으키는 큰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인을 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손잡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에 다시금 저희들의 더러워진 옷을 씻어 그 피로 물들이고 정결케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이 피로 씻은 흰 옷과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옴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남은 생애 동안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온전히 새롭게 하는 이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더 보충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천국 간 사람들도 그 허다한 무리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귀로만 듣고 믿어서 천국 간 사람들과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좀 인간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만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그날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그 은혜를 향하여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분초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절망적인 소망의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윗이 너무 부러운데 다윗이 저희들을 부러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째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쉬지 않고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 다윗의 무너진 제단을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손으로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환난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믿으면서 견디어 나아가고 죽을 것만 같지만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나아가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세요. 또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들을 오직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일심으로 동거하고 동행하여 살아가는 연단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바람이 일으키는 큰 환난 속에서 다윗이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내가 나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성령의 인을 더 꽉 눌러주세요.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더욱더 부요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자가 되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일인데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빨리 전해서
또 되돌리면서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